포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허락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였던 에레미야는 그 난관들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 건축에 실망한 백성들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일으켜 세워서 싸우면서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는 말씀에서 떠나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달라.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다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준 일을 기억해 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도록 지도해 주었던 이런 일들을 기억해 달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온 회중 여자 아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남겨주고 간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낭독해 주었습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해 주었더라.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주어 먼저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먹었던 이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해주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 다 전해주어라.
은혜로운 말만 전해주지 말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도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어라.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던 그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가 낭독해 주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1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노무를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모세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접해 주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겠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이 말씀을 낭독해 주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한 모세율법이 있는데 어디냐면 신명기 2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선지자는 낭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도록 하게 하라.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키도록, 그대로 살도록 거기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록된 모세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복 있는 겁니다. 왜? 들어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세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 의미할까요? 말세의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질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도 적고 듣는 자도 적고 그대로 사는 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졸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귀를 맑지 않아요? 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고넬료는 어떻게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자세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자세가 이래서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졸면 되겠냐? 그죠? 여러분 사장님이 훈시하는데 졸아요? 아니겠죠? 대통령이? 아니겠죠? 뭐 위에서는 김정은이가 뭐 하는데 졸았다고 총살시키는데 여러분 다 총살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은다면 우리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말씀 듣는 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키는데 나가는데 이런 자세로 안 들으니까 100번 1000번 들어도 나오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명한 대로 이렇게 들었으니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방인들을 바로 구별해냈어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나갑니다. 다윗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다윗은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던 것, 가르쳐 준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은 것을 기억해 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바로잡은 거,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4절 8절을 보게 되면 13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게 되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버렸습니다. 거기 4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특별히 만들어 주었는데 그 도비야를 위하여 만들어 줬던 그 방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누구냐 하면은 암몬 사람인데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앞장서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비난했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데 도비야가 뭐라고 비유하면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쌓는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 왜 쌓느냐 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특별하게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우상들을 그는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행해질 때 예수님은 그것들 버렸습니다.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짐승떼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합니다. 끌어들인 사람도 기억하겠죠. 왜요? 그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하여 기억할 거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들이지 말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일인가를 기억하고 끌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끌어들여서는 교회 안에 들여와서는 성도는 기쁘고 즐겁게 할 일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부모가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부모는 더 싫어해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 하나님의 성전의 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13절에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성전에 무너진 곳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들로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버렸습니다. 그 대신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짐승 파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어린아이들의 찬미소리가 성전 안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교회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제거하고 있어야 될 것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없는지, 또 있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사람이 좋아해도 앞장서서 그 일을 제거하는 일에 십자가 져야 주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도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이 일들을 행한 후에 성전을 먼저 거룩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몫을 주지 않아 성전을 떠나게 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윗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윗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천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하고 곧 내 윗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라. 일하는 자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자 이들이 자기 밭으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장들, 고관들, 관리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내 윗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직무를 버리고 일터로 나가게 했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도록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떠난 직분자들을 불러서 맡은 일을 다시 감당하도록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던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듯이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충직한 자에게 물질을 관리하여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 말씀을 어긴 제사장을 성전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대단한 개혁이죠. 말씀을 어겼던 제사장을 성전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순자를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였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직분을 맡기다, 또한 임무를 맡겨서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24 반열로 이렇게 구별해서 교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뭡니까? 혼돈에 빠진 세상을 질서 확립하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가 확립이 되고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된 교회는 보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죠? 자꾸 거부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질서입니다. 순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심서 지켜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확립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는 곳에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질서 파괴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반대했죠. 그러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게 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 준 일도 기억하시고 무너졌던 질서가 무너졌던 파괴됐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한 일을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도록 내가 그들을 지도한 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꾸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징계하고 어떤 사람을 꾸짖었을까?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꾸짖었는데 안식일에 뭘 하는 사람들이었죠? 안식일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제조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포도주를 밟아서 만들었잖아요. 술틀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신명기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너희 자녀나 종이나 짐승도 뭐라 하지 말라 했어요? 제4계명에 내 집에 있는 종이나 짐승들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물건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생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안식일에? 나귀의 실어 운반하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들,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들이죠. 에레미야 17장 19절 27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성문 안으로 짐을 들여오지 말고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라. 만약 짐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안식일에 성 안으로 짐을 들여오면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궁궐이 타버리게 만들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 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16절 시작.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누구의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만드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들 꾸짖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꾸짖었는데 어떻게 꾸짖었는가? 어떻게 꾸짖었는가?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안식일을 향하여 한항하는 자들에게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악입니다. 왜 악이죠? 사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뭐라고 꾸짖었는가? 18절 시작. 예, 너희 조상보다 더 심하게 안식일을 범한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4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 나를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조상들보다 심하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도해 줍니다.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주는데 어떻게 지도해 줬느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리 19절 시작. 예, 안식일 전 어두울 때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문,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전에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절대로 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마다 사람을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안식일에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꾼들과 각각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방인들이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성 밖에서 자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해? 너희가 또다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너희를 잡아할 거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오지 않더라. 강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안식일에 멋대로 생산하고 멋대로 운송하고 멋대로 사고 팔고 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안식일을 말씀의 법대로 지키게 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데 어떤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느냐면 말씀에서 떠난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으로 바로 세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말씀에서 떠난 가정인가?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우리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말씀에서 떠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은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신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난 가정 어떤 가정이냐면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우리 24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나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여인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모세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지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 어느 때라도 모세 율법을 그들에게 읽어주어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아도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거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 없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들을 바로 교육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가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서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 말씀에 떠난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면 25절은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머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26,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같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께 범죄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떠난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28절 29절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손자, 대제사장의 손자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느헤미야가 십자가를 진 겁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를 쫓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끝난 거가 아니에요. 전해주는 걸로 끝난 거가 아니라 말씀대로 백성들이 지켜 행하도록 힘을 발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이런 일들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었던 거,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회복했던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제거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원하는 그 뜻 안에서 수종돌게 한 일들,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하여금 율법이 명한 대로 말씀이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들, 말씀을 떠나 이루었던 그 가정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되어지도록 지도했던 것들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달라고 했느냐?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일들을 도말하지 마라. 도말하지 마소서. 도말이라는 말은 씻다, 닦아내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씻지 마소서, 닦아내지 마소서.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워버리지 마소서. 표준 성경에서는 잊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 여기 아껴달라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소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소서. 그리고 31절에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라는 말은 좋은 거, 선한 거, 즐거운 거, 이 번역을 의미하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1절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그래서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상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할 때 우리가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복받을 일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는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행위는 하나님 징계와 심판받은 그런 일들만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복을 달라고 하니 그릇이 쓰여주죠. 뭔가 심었어야 열매를 거두게 하죠. 심어놓고 이 일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열매만 달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도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나온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학생들에 가르쳐주었고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지도한 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일이 앞장섰고 또한 정말로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욕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행한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암흑이를 지도했고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해서 그가 지금은 이런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가정들을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하는 이 가정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기도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